하나님께서 오늘 우리에게 주시는 말씀은 베드로전서 4장 1절에서 8절 말씀입니다. 베드로전서 4장 1절에서 8절 말씀을 함께 교독하겠습니다. 그리스도께서 이미 육체의 고난을 받으셨으니 너희도 같은 마음으로 갑옷을 삼으라. 이는 육체의 고난을 받은 자는 죄를 거쳤음이니 너희가 음란과 정욕과 술취함과 방탕과 향락과 무법한 우상숭배를 하여 이방인의 뜻을 따라 행한 것은 지나간 때로 족하도다. 그들이 산자와 죽은 자를 심판하기로 예비하신 이에게 사실대로 고하리라. 만물의 마지막이 가까이 왔으니 그러므로 너희는 정신을 차리고 건신하여 기도하라. 무엇보다도 뜨겁게 서로 사랑할지니 사랑은 허다한 죄를 덮느니라. 아멘. 좌우에 계신 분들에게 우리 인사하겠습니다. 사랑합니다. 축복합니다. 여러분, 요즘은 영화가 굉장히 많이 흔해졌습니다마는 과거에는 영화를 보는 것이 많지가 않았습니다. 그리고 그 가운데도 아마 서부 영화들을 많이들 보셨을 겁니다. 여러분, 저도 서부 영화를 좋아했습니다마는 여러분, 서부 영화가 좋았던 이유가 한 가지가 있었습니다. 그것은 바로 결론이 정해져 있었습니다. 여러분, 주인공이 잘 죽지 않습니다. 주인공이 잘 죽지 않고 정의가 항상 승리하는 그런 결말이 대부분이었습니다. 여러분, 주인공이 중간에 어려움을 당하기도 합니다. 여러분, 악당과 결투를 할 때도 10발자국을 가서 서로 총을 쏘기로 했는데 악당이 9발자국 가고 총을 쏴버립니다. 그러면 여러분, 주인공이 죽어야 되는데 주인공이 빗 맞아서 죽지는 않습니다. 여러분, 그렇게 해서 결론이 어떻게 되느냐? 정의가 승리하고 주인공이 승리하는 경우가 대부분이었습니다. 여러분, 그렇습니다. 살아가면서 이 서부 영화처럼 결말이 정해져 있다면, 정의가 승리한다면, 주인공이 승리한다면 중간에 어려움을 겪어도 상관이 없습니다. 여러분, 문제가 생겨도 아무런 걱정이 없습니다. 주인공이 총에 맞더라도 걱정하지 않습니다. 여러분, 우리의 신앙생활도 꼭 이와 같습니다. 여러분, 우리의 신앙생활의 마지막이 정리가 되어 있습니다. 이미 마지막은 결론이 나와 있습니다. 여러분, 우리가 소망 가운데 살아가는 것도 이미 결론이 나와 있는 사건입니다. 어떻게 결론이 나와 있습니까? 하나님께서 이 세상을 심판하실 것이고, 여러분, 우리가 가야 될 마지막 모든 결론이 다 나와 있지 않습니까? 여러분, 우리가 주인공처럼 어려움을 겪기도 하고 우리의 삶 가운데 문제가 있기도 하고 고난도 있지만 여러분, 결론이 정해져 있습니다. 결론이 답이 나와 있지 않습니까? 그래서 여러분, 우리가 소망 가운데 살아가는 것은 처음 시작하신 분도 하나님께서 시작하셨습니다. 이 만물을 섭리하시고 보존하시고 통치하시는 분도 하나님께서 하십니다. 그리고 결론도 이미 하나님이 정해 놓으셨습니다. 그래서 여러분, 우리가 이 땅에서 살아가면서 좀 내가 어려움을 겪어도 그것이 문제가 되지 않습니다. 이미 결정되어 있는 일들을 우리가 보고 살아가고 있기 때문입니다. 여러분, 주님께서 십자가를 지셨습니다.
여러분, 주님이 십자가를 지실 때 제자들이 다 도망갔습니다. 수제자라고 하는 베드로조차 예수님을 3번이나 부인하고 말았습니다. 여러분, 그런데 예수님께서는 후회하시거나 걱정하시지 않습니다. 여러분, 예수님께서는 마지막을 알고 계셨기 때문에 그렇습니다. 제자들이 나중에 성령 충만함을 받으면 그 제자들을 통해서 하나님의 나라가 확장될 것을 예수님은 알고 계셨기 때문입니다. 그렇습니다. 여러분, 소망이라고 하는 것은 미리 알고 가는 겁니다. 여러분, 우리의 마지막도 소망이 있는 것은 이미 내가 알고 가는 겁니다. 그래서 소망이 있기 때문에 지금 현재 어려워도 걱정하지 않습니다. 미래가 불확실하지 않기 때문에 걱정하지 않는다는 겁니다. 그러나 여러분, 우리가 미래를 알지 못한다면 얼마나 불안하겠습니까? 마지막을 알지 못한다면 얼마나 걱정이 되겠습니까? 여러분, 아이들이 성장해 나가면 사춘기를 다 겪게 됩니다. 여러분, 집에서 평소에 아이가 모범생이었는데 갑자기 사춘기를 겪게 되면 아이가 부모에게 반항하기도 하고 부모의 말을 듣지도 않고, 그리고 밖에 나가서는 사고를 치고 집에 들어와서는 방문을 닫아버리고, 여러분, 그런 과정들을 부모가 겪게 된다면 여러분, 사춘기를 아는 것과 부모가 전혀 아이에 대해서 알지 못하는 것과는 엄청난 차이가 나게 될 것입니다. 여러분, 나이가 들어가면 갱년기가 찾아오게 됩니다. 여자들뿐만 아니라 남자들도 나이가 들면 갱년기가 찾아오게 되는데, 여러분, 갱년기가 온다는 것을 알고 있는 사람들은 별로 문제가 되지 않습니다. 그런데 여러분, 전혀 모른다면 문제가 되지 않겠습니까? 여러분, 소망이 확실하면 내가 지금 어떻게 살아야 할지를 알게 됩니다. 소망이 확실하면 내가 어떻게 살아야 될지 분명히 알고 살 수 있습니다. 여러분, 오늘 본문 베드로 전후서는 박해 가운데 있는 성도들에게 베드로가 편지를 써서 권면한 그런 말씀입니다. 지금 비록 박해 가운데 있지만 고난 가운데서도 믿음으로 살아갈 것을 권면하고 있습니다. 여러분, 오늘 우리도 마찬가지입니다. 올 한 해 마지막 달을 보내면서, 얼마 남지 않은 시간을 보내면서, 또 주님 오심을 준비하면서 내 신앙의 모습을 다시 한번 돌아보면서, 여러분, 우리가 어떻게 살아야 복 있는 삶을 살고 어떻게 살아야 내 신앙을 지키고 주님 오심을 잘 준비할 수가 있겠습니까? 오늘 본문의 말씀을 통해서 우리에게 교훈하고 있는 것은 이미 지나간 것에 대해서는 미련을 두지 말아야 한다는 겁니다. 여러분, 지나갔으면 미련을 두지 말아야 한다는 겁니다. 여러분, 올 한 해도 그렇습니다. 내가 신앙으로 살기 위해서 노력했지만 올 한 해 여러분, 내가 열심히 잘 살아보려고 애를 많이 썼지만 여러분, 내가 실패한 것도 많이 있습니다. 노력했지만 성공하지 못한 일들도 많을 겁니다. 후회도 되는 일들이 정말 많을 겁니다. 그렇지만 어떤 모양이든지 간에 이제는 내려놓아야 한다는 겁니다. 여러분, 내 욕심과 정욕으로 내가 살아왔다면, 여러분, 올 한 해 내가 욕심으로만 살아왔다면 그것도 이제는 내려놓아야 한다는 겁니다. 여러분, 올 한 해를 정리할 수 있어야, 올 한 해를 하나님 앞에 복되게 정리할 수 있어야 우리는 주님 오심을 준비할 수가 있습니다. 그래서 여러분, 하나님 앞에 내가 자수할 것이 있으면 하나님 앞에 자수해야 될 것이고, 여러분, 사람들과의 관계에서 내가 정리해야 될 부분들이 있으면 정리해야 될 것입니다. 여러분, 소돔과 고모라가 멸망하면서 이 롯의 가정이
하나님의 은혜를 입게 됩니다. 아브라함이 하나님 앞에 중보 기도를 했고 하나님께서 롯의 가정에 은혜를 베풀어 주셨습니다. 근데 여러분, 하나님께서 은혜를 베풀어 주셨지만 이 롯의 모습을 보면 당황합니다. 롯이 엄청나게 당황을 했습니다. 여러분, 롯의 가정이 엄청나게 당황을 하고 하나님께서 은혜를 베풀어 주셨는데도 불구하고 그 하나님의 은혜를 다 누리지를 못했습니다. 여러분, 이유가 뭐겠습니까? 이 롯의 가정이 준비하지를 못했기 때문이었습니다. 여러분, 롯은 하나님께서 은혜 주셨습니다마는 평소에 믿음으로 살지를 못했습니다. 하나님을 알고 하나님을 경외하는 사람이었습니다마는 평소에 믿음으로 살지 못했기 때문에 전혀 준비하지를 못했습니다. 준비하지를 못했으니까 갑자기 하나님께서 은혜를 주시고 살려주셨습니다마는 당황하게 되고 롯의 아내는 결국은 살지 못하고 소금 기둥이 되고 말았습니다. 여러분, 그렇습니다. 우리가 한 해를 정리하면서 내려놓을 것은 내려놓고 여러분, 포기할 것은 포기하고 하나님 앞에 정리할 수 있어야만 합니다. 여러분, 붙들고 있는 것들을 이제는 내려놓고 하나님 앞에 내가 정리해야 된다는 뜻입니다. 여러분, 왜 그렇습니까? 우리가 이미 결론을 알고 있습니다. 여러분, 올 한 해 며칠 남지 않았습니다마는 올 한 해도 반드시 마지막 때가 오게 되어 있습니다. 그렇지 않습니까? 올 한 해도 마지막 시간이 오게 되어 있고 내 삶 역시도 하나님이 정해놓으신 마지막 시간이 반드시 있습니다. 그렇기 때문에 결론을 알고 있기 때문에 내가 하나님 앞에 준비가 되어야 한다는 겁니다. 여러분, 준비되면 당황하지 않습니다. 여러분, 준비가 되어 있으면 걱정하지 않을 것입니다. 주님 오심을 준비하면서 여러분, 하나님 앞에 내려놓을 것은 내려놓고 하나님 앞에 잘 준비할 수 있는, 주님 오심을 잘 준비할 수 있는 우리 성도님들이 다 되시기를 바랍니다. 여러분, 주님 오심을 준비하면서 내가 해야 될 일이 뭐냐 하면 하나님의 뜻을 따라서 우리가 살아야만 합니다. 어떻게 살아야 되느냐? 하나님의 뜻을 따라서 살아야 된다고 말씀합니다. 여러분, 본문 2절 말씀을 보시면은요, 우리가 어떻게 살아야 되느냐? 하나님의 뜻을 따라 육체의 남은 때를 살게 하려 함이라. 여러분, 우리가 하나님의 자녀가 되었습니다. 하나님의 자녀가 되었다는 말은 내가 하나님 앞에 의로운 존재가 되었다는 뜻입니다. 예수 그리스도를 믿음으로 내가 하나님 앞에 복된 존재가 되었습니다. 의로운 존재가 되었습니다. 그러면 우리가 하나님의 뜻대로 산다는 것은 무엇을 말하겠습니까? 성경 말씀대로 사는 것입니다. 하나님 뜻대로 산다는 말은 성경에 있는 것은 성경 말씀대로 사는 겁니다. 성경에 없는 것은 성령 하나님의 인도하심을 따라서 우리가 살아가면 됩니다. 여러분, 성경은 야고보서 1장 27절 말씀은 이렇게 말씀합니다. 경건하게 산다는 것은, 정결하고 더러움이 없는 경건은 곧 고아와 과부를 그 환난 중에 돌보고 또 자기를 지켜 새 속에 물들지 아니하는 그것이니라. 경건이 뭐냐? 고아와 과부를 돌아보는 것이다. 두 번째는 자기를 지켜 새 속에 물들지 않도록 하는 것이다. 그게 경건한 삶이라는 겁니다. 여러분, 내가 하나님 뜻대로 살아간다는 것은 경건하게 살아가는 겁니다. 말씀대로 사는 것입니다. 내가 성령님의 인도하심을 따라서 살아가는 것입니다. 여러분, 경건하게 산다고 해서 산 속에 들어가서 수도사처럼 살라는 것이 아닙니다.
하나님의 법을 따라서 경건하게 사는 것을 말씀합니다. 여러분, 다니엘과 세 친구의 모습이 이와 같았습니다. 바벨론으로 포로로 끌려가지 않습니까? 포로로 끌려갔는데 여러분, 다니엘은 하루에 3번씩 하나님 앞에 기도합니다. 기도하면 사자굴에 들어가게 되는 그런 위험에 처해 있음에도 불구하고 다니엘은 기도했습니다. 다니엘의 세 친구들은 우상에게 절하지 않으므로 풀무불 속에 들어가게 되었습니다. 여러분, 이 사람들은 그 시대의 풍속을 따라가지 아니하고 경건하게 살아갔던 믿음의 사람들이었습니다. 여러분, 2절 말씀처럼 사람의 정욕을 따라서 살지 않는다는 겁니다. 여러분, 올 한 해를 우리가 갈무리하면서 주님 오심을 어떻게 준비하겠습니까? 내 신앙을 어떻게 해야 잘 지킬 수가 있겠습니까? 여러분, 내 친구들이 많이 있습니다. 친구들이 많이 있는데 세상적인 친구들이 많아서 자꾸만 나로 하여금 경건하게 살지 못하게 하는 친구들이라면 여러분, 그 친구들을 좀 멀리 해야 된다는 겁니다. 그래야 경건하게 살 수 있습니다. 여러분, 내 육신에 정욕이 있고 욕심이 있습니다. 술이나 담배나 도박이나 나를 중독시키는 것으로부터 내가 멀어져야 한다는 겁니다. 여러분, 나로 하여금 범죄하게 하는 것으로부터 멀어져야 내가 경건하게 되는 것입니다. 취미생활도 마찬가지입니다. 여러분, 그것으로 인해서 내가 범죄한다면 나로 하여금 그 취미생활도 정리할 수 있어야 한다는 뜻입니다. 여러분, 주님 오심을 준비하면서 하나님의 뜻을 따라서 살아갈 수 있는, 경건하게 우리가 주님 오심을 준비할 수 있는 우리 성도님들이 되시기를 바랍니다. 여러분, 어떻게 해야 주님 오심을 준비하겠습니까? 오늘 본문 7절 말씀을 보시면요, 정신을 차리고 건신하여 기도하라 라고 말씀합니다. 여러분, 이 시대가 어떤 시대입니까? 복잡해졌습니다. 시대가 굉장히 복잡해졌습니다. 혼란스러워졌습니다. 많이 어려워졌습니다. 여러분, 베드로가 이야기하는 마지막 시대라고 우리가 단정 지을 수밖에 없는 시대를 우리는 살고 있습니다. 어떻게 살아야 되겠습니까? 이 시대를 잘 살기 위해서는 정신을 차리고 건신하여 기도하라고 명령하고 있습니다. 믿음을 지키기가 어렵고 말씀을 따라서 살기가 어렵기 때문에 정신을 차리고 건신하여 기도해야 가능하다는 겁니다. 여러분, 미국에 갈 때 사람들이 꼭 가보고 싶어하는 장소 중에 한 군데가 나이아가라 폭포입니다. 그런데 여러분, 이 나이아가라 폭포는 떨어지는 물의 양이 굉장히 많습니다. 어마어마한 양의 물이 한꺼번에 떨어집니다. 그것을 보기 위해서 수많은 사람들이 가게 되는데 여러분, 거기에 특징이 몇 가지가 있다고 합니다. 재밌는 것은 이 폭포에 갈매기들이 많다는 겁니다. 여러분, 왜 나이아가라 폭포에 갈매기들이 많이 있겠습니까? 여러분, 폭포가 위에서 떨어지는 물의 힘이 어마어마하기 때문에 물고기들이 충격을 받아서 죽는 물고기가 많다는 겁니다. 그리고 충격을 받아서 물고기들이 힘이 없어지는 물고기들이 많기 때문에 그 물고기들을 먹기 위해서 갈매기들이 많이 모여든다는 겁니다. 그런데 여러분, 이 나이아가라 폭포의 특징 한 가지는 사람들은 물에서 폭포가 떨어지는 그 광경을 보기를 원합니다마는 그 폭포 위로 조금만 올라가게 되면 엄청나게 큰 호수가 있다는 겁니다. 여러분, 나이아가라 폭포가 그렇게 많은 양의 물을 내보낼 수 있는 것은 그 위에 크기가 가늠되지 않는 어마어마한 크기의 호수가 존재한다는 사실입니다. 얼마나 크냐 하면 캐나다에서
미국 시카고까지 갈 정도로 여러분 비행기를 타도 2시간 정도 걸리는 호수라는 겁니다. 여러분 생각해 보시면 이 폭포가 힘이 있는 것은 그 위에 엄청난 양의 물을 호수가 가지고 있다는 겁니다. 여러분 그렇습니다. 우리 인생이 여러분 사람이 대단해 보일 때가 있습니다. 우리 인생이 대단하게 보일 수 있습니다. 그런데 여러분 우리 인생이 대단하게 보이는 이유가 뭐겠습니까? 사람이 대단한 것이 아닙니다. 여러분 내가 능력이 있어서 대단한 것이 아니라 하나님께서 우리에게 은혜를 주시기 때문에 그렇습니다. 나야가라 폭포가 힘이 있는 것은 폭포 때문에 그런 것이 아닙니다. 그 위에 엄청난 양의 물이 있기 때문에 그런 것이고 오늘 우리 인생도 마찬가지입니다. 여러분 우리가 복 있는 삶을 살아가게 되는 것은 하나님께서 우리에게 은혜를 베풀어 주시기 때문에 그렇습니다. 어떤 목사님이 책에 그렇게 기록을 했습니다. 하나님께서 내게 지혜를 조금 주시면 내가 아인슈타인이 되는 것이고 하나님께서 내게 물질을 조금 주시면 내가 빌 게이츠가 된다. 뭘 이야기하는 겁니까? 하나님께서 우리 인생들에게 은혜를 조금 주시면 내가 정말 복 있는 사람으로 산다는 것입니다. 여러분 내가 내 힘으로 사는 것이 아니라 하나님께서 주시기 때문에 산다는 뜻입니다. 여러분 올 한 해도 마찬가지입니다. 여러분 올 한 해를 갈무리하면서 우리가 어떻게 살아야 하나님 앞에 주님 오심을 잘 준비하고 여러분 내 신앙을 잘 지키겠습니까? 여러분 베드로 사도가 이야기하고 있는 것은 정신을 차리고 근신하여 기도하라고 말씀하고 있습니다. 하나님의 은혜를 누리는 최고의 방법이 기도라는 겁니다. 내가 하나님 앞에 손을 펴면 하나님께서 은혜를 주시기 때문에 여러분 마지막 시간 올 한 해 얼마 남지 않은 시간 또 내년을 준비하면서 주님 오심을 준비하면서 우리가 하나님 앞에 손을 펴야 한다는 겁니다. 사랑하는 성도 여러분, 마지막 때를 살아가면서 하나님 앞에 정신을 차리고 하나님 앞에 기도로 은혜 가운데 나아갈 수 있는 우리 성도님들이 다 되시기를 바랍니다. 여러분 주님 오심을 준비하면서 내가 해야 될 일이 뭐냐? 오늘 8절 말씀을 보시면은요, 같이 한번 읽어보겠습니다. 무엇보다도 뜨겁게 서로 사랑할지니 사랑은 허다한 죄를 덮느니라. 여러분 베드로 사도가 우리에게 권면하고 있는 것은 사랑으로 살아야 한다고 말하고 있습니다. 여러분 마태복음 24장 12절 말씀을 보시면은요, 마지막 때가 되면 많은 사람의 사랑이 식어질 것이다 라고 말씀하고 있습니다. 마지막 때 특징 가운데 한 가지가 뭐냐? 사랑이 식어질 것이다 라는 겁니다. 여러분 정말 그렇지 않습니까? 여러분 지금 교회도 옛날 같지 않습니다. 여러분 교회도 옛날 같지 않은 것은 성도들끼리 사랑이 많이 식어졌습니다. 가정도 옛날 같지 않습니다. 여러분 가정마다 사랑이 많이 식어졌습니다. 여러분 지금은요 단독 세대가 점점점 많아지는 그런 시대를 살고 있습니다. 가족이라 하더라도 사랑이 많이 식어졌습니다. 성도라고 하더라도 사랑이 많이 식어졌습니다. 여러분 세상은 말할 필요도 없습니다. 요즘 여러분 핸드폰에 카메라 기능이 있어서 사진을 얼마든지 찍을 수 있습니다. 그리고 이게 디지털이기 때문에 사진을 찍었다가 얼마든지 새로 지우고 또 찍을 수 있습니다. 근데 여러분 옛날에는 우리가 사진을 어떻게 찍었습니까? 카메라에 필름을 넣어서 사진을 찍었습니다. 그리고 그 필름을 인화해서 사진을 뽑았습니다. 여러분 다들 한 번씩 경험들이 있을 겁니다. 내가 하루 종일 열심히 사진을 찍었습니다. 자세도 잡고 또 경치도
좋은 경치에서 사진을 열심히 찍었는데 나중에 알고 보니까 필름을 넣지를 않았습니다. 그래서 하루 종일 사진을 찍었는데 사진이 한 장도 건질 수 있는 사진이 없어졌습니다. 여러분, 하루 종일 찍었는데 사진이 한 장도 없는 겁니다. 여러분, 그렇습니다. 우리의 삶에 사랑이 없다면, 여러분, 사랑이란 카메라 필름과도 같은 것이어서 여러분, 아무리 사진기를 눌러도, 셔터를 아무리 눌러도 여러분 내 삶에 사랑이 없으면 여러분 그 사람의 인생의 의미가 없다는 겁니다. 그렇지 않습니까? 여러분, 우리가 아무리 오래 살아도 사랑이 없이 살았다면 그 삶에 무슨 의미가 있겠습니까? 여러분, 우리 인생은 반드시 사랑이 있어야만 의미가 있습니다. 여러분, 죽어도 사랑이 있다면 가장 복 있는 삶을 살았던 사람이 될 것입니다. 그러나 만일 여러분 사랑이 없다면 아무리 위대한 일을 했다고 하더라도 별 의미 없는 인생을 살게 될 것입니다. 여러분, 그렇습니다. 여러분, 가인이 아벨을 죽이게 됩니다. 왜 죽였습니까? 하나님께서 가인의 제사를 받지 않으셨습니다. 여러분, 가인의 생각에 아벨만 없어지면 하나님께서 내게 나의 제사도 받으시고 내게 복 주실 줄 알았을 겁니다. 그런데 여러분, 어떻게 되었습니까? 아벨이 없어졌을 때에 가인이 복 받았습니까? 여러분, 아벨이 없어졌을 때 가인은 더 큰 어려움을 겪게 됩니다. 차라리 아벨이 있었을 때에 가인은 하나님 앞에 복을 받았습니다. 여러분, 그렇습니다. 내가 미워하는 사람이 없어지면 내가 복을 받는 것이 아닙니다. 왜냐하면 하나님께서 내게 주실 복이 따로 있습니다. 여러분, 저 사람에게 주실 복이 따로 있고 내게 주시는 복이 따로 있습니다. 그런데 여러분, 저 사람이 없어진다고 해서 저 사람에게 갈 복이 내게 오겠습니까? 오지 않는다는 겁니다. 그래서 여러분, 우리가 해야 될 일이 뭐냐? 사랑으로 살아야 하고 사랑으로 살아간다면 가장 그가 복 있는 삶을 살게 될 것입니다. 사랑하는 성도 여러분, 올 한 해도 이제 며칠 남지가 않았습니다. 여러분, 지나간 것에 대해서 내가 성공했던 실패했던 지나간 것에 대해서 미련두지 말아야만 합니다. 이제는 하나님 앞에 은혜를 구하며 다시금 나아가야만 합니다. 여러분, 우리가 해야 될 일은 사랑으로 다시금 나아가는 것입니다. 남은 시간 주님 오심을 잘 준비하고 올 한 해도 복되게 마무리하고 내 신앙을 잘 지킬 수 있는 우리 모든 성도님들이 되시기를 바랍니다. 기도하겠습니다. 사랑이 많으신 하나님 아버지, 올 한 해도 하나님 은혜 가운데 저희들이 살아왔습니다. 성공했던 실패했던 지나간 것에 미련 두지 말게 하여 주시고 새롭게 시작하게 하옵소서. 남은 시간 이제는 사랑으로 살게 하여 주시고 기도로 하나님의 은혜를 누릴 수 있는 우리 모두가 되게 하여 주옵소서. 예수님 이름으로 기도드립니다. 아멘. 찬송가 430장을 부르겠습니다. 주와 같이 길 가는 것 즐거운 일 아닌가. 우리 주님 걸어가신 발자취를 밟겠네. 한 걸음 한 걸음 주 예수와 함께 날마다 걸어가. 어린아이 같은 우리 미련
생명길로 가겠네. 한 걸음 한 걸음 주 예수와 함께 날마다 날마다 우리 걸어가리. 꽃이 피는 들판이나 험한 골짜기라도 주가 인도하는 대로 주와 같이 가겠네. 한 걸음 한 걸음 주 예수와 함께 날마다 날마다 우리 걸어가리. 예 선지자의 녹같이 우리들 또 천국에 들려나갈 때까지 주와 같이 걷겠네. 한 걸음 주 예수와 함께 날마다 날마다 우리 걸어가리. 이 시간 준비하신 예물을 손에 드시기를 바랍니다. 제가 예물을 위해서 기도하겠습니다. 존귀하신 하나님 아버지, 죽을 수밖에 없는 저희들을 십자가의 사랑으로 구원하시고 이 땅에서도 하나님의 자녀로 복 있는 삶으로 살게 하여 주셨습니다. 그 사랑과 그 은혜에 감사해서 우리의 정성을 다한 귀한 예물을 하나님 앞에 올려드립니다. 귀한 예물 받으시고 하늘 곳간에 넣어 주옵소서. 우리가 이 땅에서 이제는 살아갈 때에 하나님의 은혜를 누리는 삶을 살게 해 주옵소서. 사르밧 여인의 밀가루와 기름병이 마르지 않도록 복 주신 것처럼 물질이 마르지 않게 하여 주시고 건강이 마르지 않도록 복 내려 주옵소서. 이제는 저희들 남은 시간 욕심대로 살지 말게 하시고 사랑으로 주님 오심을 잘 준비하는 저희들이 되게 해 주옵소서. 예수님 이름으로 기도드립니다. 아멘.